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양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과 또 권세와 그 물질과 또한 그 놀라운 그 힘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양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양자가 되다 보니까 이전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이제 그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것에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보니까 이걸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저적인지, 물론 그 자체가 앞으로 어떤 은혜의 분명한 기초가 되지만은 또한 저로서는 그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벌벌 떨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제 생각, 제 방법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는 저는 몰랐던, 저는 모르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실 은혜와 그분이 주실 믿음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심지어 이미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요? 양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지만 그저 값없이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데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인데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는요, 죽음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꿈과 비전 등과 같은 감추인 부활을 발견할 때 기꺼이 포기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기꺼이 포기하고 죽이는 일이 없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꿈과 비전을 구하지만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은 꿈과 비전이 주어지지 못할 상태, 즉 무언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주어지면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주어질 수 없는 형편이란 얘기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며 거기에 혼신임을 다하고 전력 질주하고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한 차원 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왜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걸까요? 못 주신 걸까요? 안 주신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주신 적이 없대요. 못 주신 거예요. 왜 못 주시는 걸까요? 그 자녀가 뭔가 바라고 뭔가 기대하고 뭔가 소원하지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라면 왜 못 주시는 걸까요?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해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자꾸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왜 못 주시는 걸까? 내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떻다는 걸까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욕심과 정욕부터 다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꿈과 비전이 발견되지 않아 내가 뭔가 죽지 않고 내가 뭔가 죽일 기회를 갖지 못한 게 아니라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할 영적 상태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발맞추고 걸어가며 내 정욕과 욕심이 정리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보다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내 삶을 돌보고 내 자녀들 좀 챙기는 그 일에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욕과 욕심이 정리되지 않고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로서의 꿈과 비전에 대한 갈망함조차 식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죽은 상태에 머물러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제 지배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꿈과 비전에 대한 갈망함조차 식어져 있다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걸까요? 제 지배 아래 있는 걸까요? 물론 거창한 꿈이나 거창한 비전을 날마다 사모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지 또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러나 그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니까 오늘 또 어쩌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실 것인데 그 기대치가 없다면 그 갈망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바로 제 지배 아래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언제 뜨거워지고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냐면 기어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제서야 뜨거워지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그때라도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만 답답하고 떨리기만 하고 그래도 예배당에 달려나와 무릎이라도 꿇고 기도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달려나오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고자 하신 은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삶은 늘 항상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보다는 문제 어려움만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삶을 해결하고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쪽에서 그저 하나님 은혜 조금 누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꾸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쪽으로 우리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쪽으로 우리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함으로 내 삶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꿈과 비전 등과 같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간과하지 않고 오늘 또 어떠한 죄가 자신을 괴롭힐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길로 인도하셔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구워지지 않고 나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다면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 지배를 받고 있고 뭔가 죽지 않아서 이런 꿈과 비전이 발견되지 않고 또한 그 갈망함, 열망함이 식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지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자 하는 갈망함조차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어디서 내 죽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는 때가 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기만 하면요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꿈과 비전이 나타나도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자녀가 아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14절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자임에도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양자임에도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그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랬었잖아요.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 능력이 뭔지, 은혜가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였는데 자녀인 줄 몰랐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자녀로 살아가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권세와 능력이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자녀됨조차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죽음에 처하도록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귀에 들려오는 마귀의 소리에 따라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인가 봐 라고 얼마나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넘어지기까지 합니까? 비단 그렇게 직접적인 미혹과 유혹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지 그게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뭘 좀 섬기자 그러면 안 해요, 지금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한 직장을 왜 주셨는데요? 뭘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지금 일이 바빠, 지금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까? 그럼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어떤 마귀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형편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죠. 지금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지금 직장이 바쁘잖아, 지금 사업이 바쁘잖아. 그럼 최소한 그 직장과 사업이 바쁜 이유로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바쁜 상황을 불쌍하게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빨리 과도기를 보내서 이 바쁜 상황에서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금 이럴 때 이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주말만 되면 뭐 지구 사역자들 눈하고 안 마주치려고, 담임 목사가 눈하고 안 마주치려 하고 뭐 맡길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역자가 기도하다가 그 성도가 생각난 거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쓰임받아 영광이지. 그런 거 거절하면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언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목사가, 사역자가 뭔가 일을 계획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누가 생각나게 하셨겠어요? 누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라면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거죠. 그걸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전사님,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어디 쓰일 때가 있으면 저도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자세 아닌가요? 그런데 또 사역자가 기도하다가 안 그래도 집사님, 안 그래도 권사님, 안 그래도 장로님,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었는데 마침 이렇게 다가오셨.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딱딱 맞아 떨어지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행복할 것인데, 그게 행복할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걸어가려고 보다 자꾸 난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은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회만 되면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실력을 아시잖아요. 내 부족함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보고 하라 하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왜냐하면 나는 실력이 없고 내 부족함을 주님 모르시지 않는데 맡기신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님이 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주실 것이니까 주님, 저 그거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리고 평생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임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처럼 하나님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약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그 빽빽한 구름 속에 불과 연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틀리진 않아요. 감히 누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우리와 좀 달랐습니까? 죄인됨의 형편이 달랐습니까? 물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돼 있을지 몰라도 죄인됨으로 따지면 모세나 우리나 50보 100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죄인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음성을 주셨다면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라 해도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도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그 백성들의 반응이어야 될 텐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굳이 저한테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특별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내가 살 테니까 그냥 적절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냥 물질 좀 벌어서
그 직장과 사업의 자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고차원적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돈 좀 벌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녀들의 관계보다는 자꾸 종살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분의 궁극적인 마음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고, 그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마치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 아버지의 맞이함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맛본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 곁을 떠나둔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아이고 참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고, 차라리 둘째처럼 네가 방황했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게 낫지, 이게 내 옆에 있는다고 하면서 내 것이 네 것인데 그걸 한번 네 것이라고 누려보지 못한 채 염소 새끼 한 마리 운운하면서 지금 이 무슨 일이냐고. 돌아온 그 당자 이야기는 돌아온 그 당자 얘기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곁에 있는 큰아들 당자 이야기로 이 얘기가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갈 자녀로서 지금 우리는 회복되어졌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 발견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말씀과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 나가 부딪히면서 온갖 마귀 공격, 마귀의 미혹 이런 게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기어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때,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선택한 자녀란 이유로 그 나를, 저와 이름을 붙들어 주실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그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단 말이죠. 주인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결정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자세는 너무 귀하나 주인을 닮아가고 사랑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닮아가고 사랑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은 채 가능하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종의 상태를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에게 종이 되어 살아갈 육신적 삶의 위기를 넘어서서 의에게 종이 되나 자발적 사랑의 관계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구원 이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전혀 알지 못한 죄인들과 구원 이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임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고 믿게 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자녀였는데 자녀인 줄 몰랐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종의 자리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하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녀인 줄 모르는 죄인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지만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에도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타락한 본성 상태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상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가보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상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고 또한 상속된 유산을 관리, 보호,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들어가 보고 그 땅을 밟고 이미 주었다니까 여전히 그 땅에 누군가 살고 있다 해도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난데 땅 문서를 들은 내가 그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땅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네가 모르는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 잘 활용하라고 땅 문서 줬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 준 땅인데 그 땅에 누군가 살고 있어요. 그럼 내 땅 아닌 거예요? 내 땅 아닌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땅 문서의 그 힘을 믿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피조세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못하는지 그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봅니다. 더 크게 봅니다. 상속받은 유산을 누리지 못하면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지지 못할 뿐 아니라 제법의 지배 아래에서 허덕거려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단지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형편을 고려하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회복될 훈련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 대적 세력들의 공격 상황을 무력화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 세력들의 공격 현장, 그 공격 상황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 대적 세력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함께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 마귀 그 자체 존재를 없애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과 영적 질서를 그대로 그들 대신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마귀의 그 대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마귀의 그 대적 상황을 이기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답니다. 성령 충만함.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는요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 집에 갇혀서 마땅히 보고 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삶 자체에 갇혀 세상살이에만 빠져 살게 됩니다. 자녀들을 괴롭히는 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유산된 상속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뒤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산된 상속을 바라보면서 매일 죽고자 하는 고난을 감내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 우리도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들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매일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화와 작은 습관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면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썼던 것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점점 더 뭐가 더 깊어져 가냐면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습관과 문화와 오락과 유행을 가졌던 내가 이제는 그것조차도 아까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반드시 더 죽을 수 있는 기회로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기회는 예수와 함께 더 죽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 오늘 하루를 받은 것이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무엇을 포기할까요?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있는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파헤쳐 주시고 내 욕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욕이 발견되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상속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